두 번을 같이 읽읍시다. 주제 시작.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소서. 아멘.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고쳐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자기를 알리는 방법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 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신지 왼쪽에 계신지, 자기 바로 앞을 지나시는지 아니면 뒤를 지나시는지 이 시각장애인은 알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제재했습니다만은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고 사람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밝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서러움이 그 간절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도 눈을 뜨고 싶다. 나도 세상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세상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이게 내 운명이려니 생각하고는 그냥 그대로 그저 밥이나 굶지 않고 사는 그런 정도의 소망만 가지고 살았을 법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삽니다. 처음에는 뭔가 몸부림쳐보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러면서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금 나이가 여러분 적어도 30, 40은 됐을 건데요. 이 세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날 때부터의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고 싶다. 내가 또 이 예수님을 만나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 과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도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러분, 4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호칭인데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 그런 뜻으로 쓰여지던 단어가 이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 독립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그런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는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바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좋겠다. 다윗의 자손. 왜 어떤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을까? 그것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그때라는 것이 언젠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 혀가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이런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바디메오는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에는 이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들렸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는 믿음과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는 소망을 품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소망을 가집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나도 눈을 뜰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그분이 자기 시대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그날부터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저분만 만날 수 있으면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겠다. 그 소망을 품고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들썩하는 소리가 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마을에 오셨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지금 4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 집에서 하루를 유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리고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지금 확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분이 우리 이 여리고 마을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들썩한 소리가 나는데 그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마을을 이제 나가신다.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체념하는 곳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어도 이 바디메오만큼 이만한 소망을 여러분 품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면 언제든지 풀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적어도 바디메오 같은 이런 정도의 믿음과 소망,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내 문제는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정도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남들이 전해주는 소문 정도를 듣고 이것을 알고 믿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와 같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왜 크게 부르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왜 그 예수님께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왜 목이 터져라 외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소문 정도를 가지고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면, 확실한 증거인 성경의 증거와 수많은 전도자들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전해줬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분명한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병의 치료자, 만병의 의원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치셨고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의 삶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어떤 병자든지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소망도 없이 나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지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병든 삶과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디메오와 같은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바디메오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나도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어서 마침내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